네, 김용재 형제입니다. 네, 아까 사회하시는 형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12월입니다. 네, 올 한 해가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 시기는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고 싶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 부분에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안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기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이 가까웠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다시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면 정말 마지막 때에 맞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방인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 주제로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혹시 이 구절이 언제 나온 성경 구절인지 아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네, 아마 머릿속에서는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사실 나라의 형체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사진이 보이신가요? 이것은 마사다라는 유적지로 저도 대학생 때 성지순례를 하면서 한번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 되게 사해가 있는 그 근방 지역에 정말 평평한 지역에 약간 높아 있는 우뚝 솟아 있는 언덕 지역입니다. 로마에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군에 항전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금은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지역이고 저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로는 당연히 케이블카가 없었겠죠. 그리고 계단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언덕 정상에서 약 10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전하고 몇 년을 버틴 다음에 우리가 로마의 점령을 당했느니 그냥 우리끼리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다 같이 목숨을 끊어줄 정도로 마지막까지 결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인에게 항전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결국 로마군에게 점령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약 2000년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죠. 그것은 성경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이 부분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최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못 고치는 질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병에 걸려도 초기에만 잘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의료기술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앙상한 뼈들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에 다시 생기가 돋고 살아서 움직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결국 정말 로마군에 의해서 나라의 형체조차 유지할 수 없게끔 완전히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3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군에게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나라의 형체조차 알 수 없었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결국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른 뼈가 생기가 도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어려움은 이 독립선언을 하기 바로 다음 날부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독립선언 바로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서 보았을 때는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예전에 같이 그 아브라함이나 조상들이 활동했던 나라를 찾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 나름 이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수도를 폭격했습니다. 여기 65만 명과 1억 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당시의 인구수와 이스라엘 대적했던 나라들의 인구수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민간인과 정예군인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지만 이때는 막 나라를 독립했을 때였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실상 민간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예군인은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의 훈련받았던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금방 멸망당하고 주변 나라들이 공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중해 바다로 몰아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되게 훌륭하고 머리가 좋고 전략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도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오히려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인가요? 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곳에 몰아놓고 장벽을 쌓고 그들에게 물과 전기까지 원하면 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또 중요한 예언은 더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계시록 16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계시록 16장 16절에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과연 누구인지는 사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마다 약간은 다르게 분별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그런 민족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단순히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는 현재 역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과연 이루어질까요? 네,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은 전쟁 중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이 이 마지막 때에 있는 큰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16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에는 전쟁의 징조가 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발생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마지막 때의 큰 전쟁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큰 마지막 때에 있는 전쟁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고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름값이 오를 것 같다. 전쟁이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의 많은 예언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하였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정말 마지막 때에는 큰 전쟁이 발생될 것임이 있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며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전쟁의 발생지는 성경에서 어디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전쟁의 큰 발생지는 이스라엘 평야 지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현재 이스라엘 평야 지역인데 이곳은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많은 군대들이 정박하기에 좋고 사사기 4장이나 사무엘상 31장이나 열왕기하 9장 등에서 많은 전쟁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도를 떠올려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심 지역입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모이기 그런 쉬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분별했을 때 이 큰 전쟁의 발생지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발생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큰 환난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 피하게 될까요? 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는 이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는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큰 전쟁이 있는 7년 대환란 시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어서 이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차 올 환난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도 야곱의 환난의 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난은 결국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큰 관련이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세대별로 하나님이 다르게 경륜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송찬호 형제님이 쓰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책도 볼 수 있고 결국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른 경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대를 운영하시는지 세대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대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분별하고 있고 물론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하면 더 세대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씀과 더 연결되는 율법 세대, 교회 세대, 천년 세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법 세대는 출애굽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일가족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나올 때는 애굽 민족들도 되게 견제할 만큼 큰 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율법 세대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일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세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세대의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세대입니다. 사실 교회는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는 사실 성경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시기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 무대에 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시기에는 하나님의 무대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세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요했을 수 있지만 교회 세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없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성도들 간에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이때는 율법 세대에서 교회 세대로 넘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서는 사실 저희가 성도님들을 맞을 때 구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 없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세대 이후가 천년 세대입니다. 이 천년 세대에는 교회 후거 이후 천년왕국 끝에 있는 백보자 심판까지의 시기로 예수님께서 성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인륜에 대한 모든 경륜이 마감되고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세대와 천년 세대의 작은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큰 전쟁이 있는 7년 환난기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교회 세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교회 세대가 끝나는 휴거가 되는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이상한 계산법으로 마지막 때를 계산하는 계산법은 저희가 믿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현 세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교회 세대가 정말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은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말 이스라엘과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 세대가 끝나가고 있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 보고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 깨어 있는 게 무엇일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잠자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잠자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감각이 떨어지는 게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반응을 잘 하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결국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대는 정말 바쁜 삶을 요구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세대에서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는 돈을 내고 다니는 것과 돈을 받고 다니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정말 돈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쩌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회사 일을 하고 제게 맡아진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그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저도 잠자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물론 경제적인 필요, 경제적인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을 전혀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저조차 잠자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으로 깨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과연 이 세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경건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주중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직장 생활하시는 선배 형제 자매님들이 수요일 날 직장 퇴근하고 교회 참석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지내보면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수요일 날에 사회나 말씀이 있다면 그날은 정말 아침 일찍 가서 과연 제가 정시에 퇴근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일처리를 많이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 있다 보면 그 세상에 동화돼서 정말 세상적인 생각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 말씀이 어떻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참된 소망에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난 전에 성도는 휴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은 휴거될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작은 얻을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때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큰 성과를 내게 되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한난 전에 성도는 휴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을 벗어나서 성도들은 휴거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소망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이라면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정말 참된 소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는 작은 만족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이 결국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지내야 될 자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만찬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만찬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결국 제가 만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 분별로는 만찬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은 주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어린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서 어린이들을 하면서 분반이라든지 합반 말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많이 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린이들은 약간 학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학년쯤 되면 거의 교회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분반 시간에 도망가기도 하고 저희 집중 안 하고 딴소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 약간 사춘기가 완전히 들어선 건 아니고 사춘기에 딱 한 발 정도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말이 많던 학생들이 조금 말이 없어지고 분반 시간에 이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부르면 고개 들고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학생회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이름 말하면 다 아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고 상황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형적인 그렇게 3학년 때 엄청 주의가 좀 산만한 편이었다가 6학년 때 고개만 숙이고 있던 학생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여름 캠프 때 어쩌다 보니 밤에 이렇게 라면을 먹는 그런 애게 제 옆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먼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어린이회 때는 전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좀 머리가 좀 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던 학생인데 어린이회 때 했던 그런 단편적인 교제가 아니라 여름 캠프 때는 정말 심도 깊은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그 어린이에게 어린이회 때도 했었습니다. 근데 교제를 하다 보면 아시죠? 이게 벽에서 튕겨 나오는지 아니면 흡수가 되는지. 어린이회 때는 벽에서 튕겨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그 학생이 먼저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좀 교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에도 구원 간증을 했지만 사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교제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욕심이라면 구원 간증할 때 한번 내 이름이 결정적인 사람으로 언급됐으면은 그런 마음도 인간적인 욕심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의 곡식을 키우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성도가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수고와 교제가 필요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결국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얻지 않든 그게 어린이든 어른이든 학생이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적절한 때가 돼서 열매를 맺히고 구원 말씀을 깨달게 될지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그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한 노력이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정말 대환란의 징조가 있음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자세는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깨어 있다가 그 마지막 날 전날에 잠들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소망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감사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환난 전에 성도는, 교회는 휴거될 것이고 주님을 먼저 만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참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끈히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구원의 때가 닫혀지는 일일 수 있고 정말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자의 상황에서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어린이애든 학생애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맨 처음 읽었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